먼저 읽겠습니다. 같은 본문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한 10절 정도만 이렇게 땄습니다. 제목은 그럴 리 없지에서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울이 고백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예수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진리이죠.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설교할 때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마지막.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강조하면서 또 동시에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루셨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순환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하셔서 뜻을 이루신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셔서 고난을 겪게 하시고 죽음을 겪게 하신 다음에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모든 제자들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떻게 메시아가 죽냐, 고난을 받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스토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스토리지만 그것도 그 중에 어떤 그런 스트러글의 일부 중에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그럴 리 없지에서 그러므로로 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은 그럴 리 없지,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라는 데서 꽤 오랫동안 지체를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는 것이죠. No way.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냐, 말도 안 된다. 그럴 리 없다. 강한 부정이죠.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그 사파를 제가 좀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이게 제일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3명입니다. 그죠? 네, 두 사람이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죠. 제가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봤어요. 잘 보이시나요? 조금 흐리지만 두 그림의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이세요? 밑에는 여인이 끼어 있습니다. 그죠? 여인이.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이 두 사람이 누굴까?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다른 한 사람이 누굴까? 자기를 안 쓴 거 보니까 혹시 누가가 아닌가? 이렇게 유추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성서학자들은 글로바의 아내일 수도 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그 요한복음 19장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은 3명의 마리아가 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아마 그런 해석을 따라서 이렇게 밑에는 이렇게 부부를 그린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아까 우리 폴 전사님이 설교하셨지만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고향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낙향을 하는 거예요. 많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을 안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허망하게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좌절됐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그 노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까 봤지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을 품고 다시 그들은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흥분을 안고 돌아간 스토리예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리 없지, 절대로 없지, 그런 마음 상태에서 이렇게 유턴을 해서 다시 제자의 길로 올라가 봤더니 거기에 11 사도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11 사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누가 빠졌습니까?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빠진 거예요. 이들이 아직도 모두가 슬픔과 좌절과 충격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이래저래 와해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둘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있는 중에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변화되어서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다시 그 사지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발걸음을 뛸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요즘 거기서 된 일. 예수님이 너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슬픈 기색을 띠고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거기서 된 일, 특별히 요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그 일이 주제였습니다. 그 구절에서 했지만서도 당신은 어떻게 혼자만 그걸 모르고 있느냐라고 그 낯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어디 딴 데 갔다 왔느냐? 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걸 너 모르느냐?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지금 1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 그죠? 왜 혼자만 모르느냐?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당신은 모르고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보고서 경험하고서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큰 슬픔과 좌절과 절망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새로운 조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폴 전사님이 여러 번 강조했는데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온전하게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시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 미련하고, 그렇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부터 시작을 하시면서 너네가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인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부분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부부가, 하여튼 두 사람이 알고 있었던 것이 부분적인 것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시죠? 이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면은 우리 인류 전체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는 각기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너네가 마음이 둔해서 안 믿어서 그렇지,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전부를 얘기해 줄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그 냉랭했던 마음의 뜨거움을 선사하셨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셨고, 할렐루야, 다시금 힘을 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열심을 봅니다. 적어도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사람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다시 발길을 돌리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그 열심이, 첫 번째는 동행이었어요. 동행이었어요. 이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고향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혹시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무슨 실망을 하셨습니까? 무슨 좌절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기대는 높았는데 별거 아니었네, 그러고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러고 혹시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지금 동행하실 줄도 모릅니다. 알아보지 못해서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렇게 지쳐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세요. 말벗을 해주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낙심할 때가 있고 정말 좀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막혀있는 부분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까 폴 전사님이 거기를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의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 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빼면은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말이 곧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게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다시 고난과 영광이 같이 나오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 내용이 구약의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 그 바로 직전에, 그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그죠? 우리 살펴봤어요. 제자들이 문제가 뭐였습니까? 이 메시아의 영광과 권위와 또 메시아가 고난받는 것과 죽음을 당하는 것과 이게 어떻게 통합이 되냐, 이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적분기호를 막 보여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제자들이 머리가 터져나가는 거였어요. 계속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순환일에도 봤지만서도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모든 사람들도 다 거기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죠? 너가 그리스도면 고난을 피해서, 죽음을 피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너가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지.
너가 죽으면 끝이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죽으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게 세상의 논리였습니다. 사단의 논리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논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것을 통과해서 go through 해서, 아멘이십니까? through death 통해서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내용이 구약 전부 내용이야. 어떤 구절 하나하나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약 전체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랬더니 아까 풀조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분이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안 풀리던 숙제가 이게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가 확 풀리는 것 같이 마음이 그냥 시원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한국말은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이 시원해진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그들은 너무너무 정말 흥분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아직 예수님을 보는 눈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셨어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식 우리 엊그저께도 했지만 성찬은 가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쳤던 이 두 사람이 떡을 떼서 먹자마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이 부분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만 되는 게 아닌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신비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상이 신비로 가득 차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우리 인간도 얼마나 좋게 말해서 신비롭습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복잡한 존재들이죠. 그죠? 우리가 정말 10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참 나쁜 말로는 종잡을 수 없지만 그만큼 신비로운 존재인 거예요. 인간만 신비롭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은 다 신비로워요. 그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개수리가 다 안다. 그럴 대상이 없어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성찬을 딱 나눠줬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들이 영의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라지셨고 그들은 거기에서 그냥 스프링처럼 다시 튀어 올라와서 아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예루살렘 앞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상태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래요. 처음에는 절대 그럴 리 없다. 강한 부정에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까? 반신반의. 그럴까? 그 다음에는 그렇구나. 이게 이제 말씀 깨닫고 뜨거운 때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러므론 행동으로 옮기는 것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럴 리 없지 해서 그러므로까지 가는 게 꽤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누가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예, 예수님이 이렇게 all the way 쫙 도와주셨어요. 오늘 혹시 여기 앉아 계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마음 상태가 혹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두 제자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죠? 지쳐 있어요. 이들에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까지 그러므로가 발전을 하게 되냐면 아직 이들은 이제 돌아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만 이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그러므로는 한마디로 부활 증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은 절대 있을 리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건 제자들이 그랬었어요. 그죠?
근데 그 두 개가 통합이 되는 걸 드디어 그럴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메시아가 어떻게 죽지? 이러다가 그럴 수도 있겠다. Probably. 예.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렇구나.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거기서 이제 머물지 않습니다. 그죠?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 어디까지 갑니까? 이 빌립보도 3장 우리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와, 어디까지 발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데까지 발전했어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육체 채우는 삶으로까지 발전했어요. 부활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직도 있는 많은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픔 속에 기꺼이 들어가는, 그들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자리로까지 발전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그럴 리 없지에서부터 그러므로까지 이끌어 올리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는 이분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대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도 모두 이 자리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만큼 알게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더 맞습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면 똑같은 걸 봐도 보지 못해요.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이들은 보았지만 제한된 성경의 지식으로 보았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고백한 것이지만 그렇게 못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저 아직 그럴까? 이런 수준에 있지 않나요? 아니면 그럴 리 없지?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요? 마음으로는 그렇구나 확신을 갖고 있지만 그러므로까지 행동으로까지 나의 삶의 스타일까지 가치관까지 변하진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인생이 짧습니다. 엊그저께 또 한 분이 우리 노인의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어머니 한 분이 또 돌아가셨어요. 조은순 어머님이라고. 또 저를 많이 의지하셨어요. 제가 복음도 여러 번 전해드리고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우리 주어진 인생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삽시다. 주님 앞에 다 같이 우리 헌신의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